통성경 6월절과 우슬초 이야기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즉 특정한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1500년을 기념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밑그림을 그리게 할 이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배굽과 출애굽을 말씀하심으로 500년 전에 이날을 준비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도 이날을 준비했고, 그 다음 요셉을 통해서도 이날을 준비했고, 결국 이들의 준비는 그 후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연하게 남아 이날을 준비해온 시간 끝에 나온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1년 된 어린 양 약 한 23,000마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이 23,000가정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인구조사를 통해 나온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애굽에서 23,000가정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핵심을 각 가정 단위로 삼으셨습니다. 이 단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의 가장 핵심은 앞으로 1500년 지속될 거지만 500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날에 다 있는 23,000가정 단위였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장자들이죠.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이죠. 다 준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은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거나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23,000가정에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한 가정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자, 각 가정의 집에, 그 집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집이란 얘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 그런데 어떻게 바를 것인가 했을 때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을 준비하여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0개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그릇을 다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손으로 찍어서 바르지 말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그릇에 있는 양의 피를 적시라. 그 다음 그 우슬초 묶음에 적셔진 그 피를 좌우 문 설주에 바르던 뿌리던 임방에 뿌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를테면 준비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약 한 23,000마리, 물론 이제 그 준비가 급하게 안 된 집은 이를테면 한 마리를 가지고 두 가정이 쓴다든지 그런 예외의 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3,000마리의 1년 된 어린 양 준비, 그 다음에 그릇, 피를 받는 그릇 준비, 그 다음에 오술초 묶음, 여기에서 손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술초 묶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술초 묶음, 그리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이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 방식을 23,000여 각 가정에서 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행해진 순종의 모습입니다. 실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각 가정 단위로 이런 모습으로 애굽에서 실천했다라는 이야기 중요하고요. 이후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합의하에
제사장 나라, A Kingdom of Priest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라는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끝마무리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해졌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송아지, 염소, 물 등등을 이제 담은 거죠. 그 피를. 그리고 이제 붉은 양털, 이때는 이제 붉은 양털, 그리고 이제 우슬초를 취해서 거기에서 피를 적셔서 이제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언약의 이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슬초의 사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이제 6월절과 우슬초라는 말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애굽에서 우슬초를 사용하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끝나고 언약의 약속으로 뿌려진 우슬초,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그 피를 넘어간다, 용서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의 우슬초에 뿌려진 피는 용서와 함께 이제 언약, 약속, 미래 약속이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 우슬초 이야기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500여 년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단으로부터 우리아 죽은 사건에 대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이제 그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언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시의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로 이제 우슬초가 등장되는데요. 다윗이 여기에서 사용한 이 우슬초라는 시어는 들어가 보면 500여 년 전 애굽에서의 장자들의 죽음을 용서한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용서를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온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그 언약식, 그때 이제 헌신과 소망을 담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 아주 함축 언어를 다윗은 사용하여서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고백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절과 우슬초 이야기였습니다.